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를 앙망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쫓는 다양한 목적으로 오는 자들을 향하여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유로 하신 것은 거짓된 목적으로 주를 찾는 자, 이런 자들은 그 의미를 알 수 없어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그 진실들을 알 수 없도록 막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착각해서 그 네 가지 밭의 유형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밭을 바꿀 수 있을 것처럼 상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밭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 스스로 자신의 변화를 일으킬 수 없는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만이 주의 말씀에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적으로 주께 나온 자들, 다른 목적으로 오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일 수가 없음을 비유로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만이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등불 비유를 하시고 또 자라나는 씨에 대한 비유, 또 그리고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이 서로 연계되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등불 비유를 주께서 말씀하셔요. 등불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등불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등불을 덮어두거나 숨겨두지 않아요. 등불은 반드시 모든 것을 다 밝히 드러내는 그런 목적으로 또 그런 곳에 두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등불은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등불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중요하죠. 도대체 주님은 이 등불을 무엇에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것일까? 우리 성경에는 잘 안 나와 있는데요. 헬라 성경에 보면 등불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정관사가 붙어 있다는 말은 그냥 아무 수많은 등불 중에 하나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등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정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등불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진리와 빛 대신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일이 바로 등불을 가져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등불만 하는 게 아니라 등불을 가져오게 돼서 이 가져온 등불로 말미암아서 어두웠던 모든 것을 밝히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느 것도 감출 수가 없고 숨길 수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께서 오셔서 다 밝히 드러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중요하겠죠. 2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22절입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오랫동안 비밀로 감추어 있지 않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숨긴 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추인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자신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오게 되었고 완성될 그 나라가 지금 진행 중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종말에 그 정체가 다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는 어떠한 것도 자신의 정체를 감출 수 없다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종말이고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말씀이 오셨고 그 말씀의 오심이 이미 종말이고 심판의 시작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 거짓된 방식으로 설 수 있겠는가? 이미 심판이 시작되고 있는데 거짓된 목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선자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는가? 이 말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깨달을 수 있는 자들은 당연히 목적을 수정해야 되지 않겠냐? 주님 앞에 나온 목적이 하나님이 그 구원하심과 부합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심판은 멀리 있는 미래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미 시작하고 있고 시작되어 가고 있는 중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심판은 어떤 성격인가라는 것이죠.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냥 선과 악을 판가름하고 마는 것으로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등불의 비유로서 생각을 해보면 심판이라는 것은 그때 가서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부터 늘 그래왔던 것들, 사람들은 구별할 수 없어서 보지 못했던 것들을 마지막 때 등불이 옴으로 말미암아서 밝히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본성들을 밝히 드러내는 것이 심판의 의미예요. 그래서 심판의 날에는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판의 날에 주께서 오셔서 원래부터 우리의 그 삶이 어떠했는지, 원래부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나를 섬기며 나를 사랑하고 살아온 모든 증거들을 다 그날에 밝히실 거거든요. 그래서 부인할 수 없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음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심판의 날에 자신이 왜 심판받아야 되는지를 부인할 수도 없고 외면할 수도 없는 것, 그래서 기존에 계속 지녀왔던 것들을 밝히 드러내는 것이 심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날은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우리 자신까지도 속이며 살아왔는지를 명명백백하게 보게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심판은 그동안 우리 기준대로 살아온 그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과 기준으로 보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심판은 언제입니까? 예수께서 오실 그날의 심판, 궁극적인 심판의 날이 맞지만 우리의 시각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는 자리가 심판이라면 심판은 언제입니까? 심판은 마지막 날에만 있는 겁니까? 내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가 바로 심판의 자리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리석어서 주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그 자리가 심판의 자리임을 인정하지 못해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걸러들어요. 자기에게 필요 없는 말씀은 다 떼버리고 자기가 듣기 싫은 말씀은 다 제거하고 듣고 싶은 말씀을, 이것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존중하는 것입니까? 대적하는 것입니까?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자리는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예요. 말씀에 대한 태도들이 그들의 심판의 결과입니다. 그것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그 땅에 오신 것은 그들의 육적인 질서를 재편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가를 선보이고 그들의 죄악에, 그들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보이시기 위하여서 오셨고, 오셔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이 이미 주님이 오실 때부터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미래의 이야기로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핑계를 대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제가 지금 바쁜 일이 있는데 요거 끝나면 제대로 할게요.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지금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판결이 나고 있는데 이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고
재판관님 좀 기다려주세요. 자기가 재판관인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노는 현재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도 듣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줘도 수긍하며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절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하게 하면 말씀을 대하는 성도들의 태도가 바로 심판의 현장이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 점을 아셔야 돼요. 알고 이 등불의 비유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24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주께서 중요한 말씀하세요.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들이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지금 이 자리, 우리 이 현장에서는 지금 여러분들은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어떤 일을 헤아렸던 그 방식으로 우리도 헤아림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을 우리는 엉터리같이 해석을 해요. 뭐라고 해석하냐면 처세술처럼 이해를 합니다. 남을 정죄하면 너도 그것으로 정죄받을 것이다. 그러니 정죄하지 말라. 이런 뉘앙스로 해석을 해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듣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누가 하십니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 앞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반응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절을 적용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으로 보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할 때에 우리의 반응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대해서 우리의 온 존재를 다하여서 힘쓰고 애쓰면서 그 말씀을 집중해서 듣지 않는단 말이죠. 더군다나 말씀을 그렇게 존중하지도 않을 뿐더러 말씀을 분명하게 듣고서도 저 문을 박차고 나가면 바로 잊어버려요. 더 심각한 것은 기억은 했으나 그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이고, 주님은 24절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 대하고 있는 그대로 주님도 우리를 대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말씀을 적용하는 데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살펴야 돼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는 것인가? 세상의 어떠한 군왕들보다, 세상의 어떠한 주권을 힘 있는 자들보다 더 강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중하면서 믿고 살아가는가?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질서를 새기기 위해서 살아가는가? 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점검하면서 이 앞에 서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실 겁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외면하였던 그 방식 그대로, 우리가 괴롭고 힘들 때 하나님께 간구하여도 우리가 말씀을 가감하였던 것처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면서 뺄 것은 빼고 더할 것은 더하시면서 반응하실 거라는 거죠.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얼마나 조국교회의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가. 주의 말씀이 선포돼도 내 마음에 간직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나지 않고 애화만 기억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24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끝부분에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게 될 것이다. 더 받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2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준과 뜻으로 대하여 가장 중요한 가치이며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여기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도 전에 그에게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공급해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있든지 없든지 하는 것이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중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매우 어정쩡하게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하기는 좋아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드러나기를 정말로 소망하면서 그대로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어정쩡하게 살아가는 그런 태도는 신앙이 아닙니다. 불신앙이에요. 있는 것, 없는 것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없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자꾸 용인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이라는 것은 확실한 겁니다. 반드시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신앙이라고 말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씀이 선포되면 말씀이 있는 것처럼 사십시오.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을 존중하면서 사시라는 거예요.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되는 그만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목회자가 예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의 방편들을 존중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억지로 안 되는 걸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하신 분인 것을 알면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불신앙이고 의심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 아예 듣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도 깨닫지 못해요.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도 존중하지 않는 것은 심판의 대상이지 결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점에서 여러분들은 오늘 어떻게 주 앞에 나왔습니까? 습관에 젖어서 내가 이 교회의 이름에 달려있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존중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자리에 선 것입니까? 분명하게 이 점을 알아야 돼요. 조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목회자들 쪽까지도 말씀을 연구하지 않아요. 교회된 성도들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을 아는 것이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짧고 설교는 짧아야지 은혜롭다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줄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 속에서 우리가 아름답고 선하다라고 말해서 그것이 정말 아름다울 수 있습니까? 과연 그럴까요?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우리의 삶의 전반을 돌아보셔야 되는 것이죠. 분명하게 주님은 등불 비유를 통해서 예수께서 치유하심이 목적이냐,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심이 합당한 것이냐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말씀, 복음에 대해서 너희가 존귀히 여기고 받아야 된다. 그래서 현재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 것이 심판 앞에 서 있는 합당한 우리들의 태도여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들어도 무시한 채로 여전히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여전히 세상 가치들, 세상이 만들어놓은 그 시스템에 현혹되어서 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는 먼 미래에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영접하는 신자들의 그 태도에 따라서 이미 하나님 나라는 명확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택한 백성들만을 찾아내기 위한 심판의 과정으로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걸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애타게 찾고 귀하시는 그런 긍휼의 측면도 있으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반응하지 않는 자에 대한 심판의 성격,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성격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순간에 그 사람의 태도가 이미 심판의 자리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복음이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능력으로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조국 교회는 복음을 전한답시고 선물을 준비하고 복음을 전한답시고 밥을 사주면서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힘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복음을 의존하지 않고 여전히 사람들의 기분을 어떻게 맞추어서 영혼이 변화될 것이다 라는 그런 태도들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대할 때 우리의 태도가 엉망이에요. 그러나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얼마나 신중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긴 듣지만 깨닫지도 못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도 그 마음을 우리의 생명처럼 여기지 않기 때문에 저 예배당 문을 박차고 나가면서 다 잊어버리고 혹여나 기억하였을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내 삶을 개혁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익숙하고 편한 방식으로 다시 살아가는 그 방식, 그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현장에서의 태도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가정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서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다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불신앙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해하시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 이 보여지는 이 정향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의 좌표를 찍어가는가,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분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질서를, 삶의 방식들을 세워가고 있는가, 이것을 말하는 것이지 무엇인가 정향교회에 개혁하면 목사가 개혁돼야 되고 직분자가 개혁돼야,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각자가 개혁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여러분들을 말씀을 기만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악한 일인가 알아야 돼요. 그런 점에서 조국교회 안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강단에서 웃기려고 하고 강단에서 성도들의 기분을 달래주려고 애를 쓰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일이에요. 그런 방식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비유로 이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또 무슨 이야기 합니까? 26절부터 29절 말씀에 자라나는 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역시도 뭐라고 합니까? 26절 보세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은데 그 씨가 언제 싹이 나고 자라고 이삭이 맺혀서 곡식을 맺게 되는지 농부는 알 수가 없다. 그냥 그 뿌린 씨가 살아있는 씨면 그 씨의 생명력으로 이 씨가 스스로 자라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냐. 하나님 나라도 그와 같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세워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그저 그 씨가 나중에 자라서 열매가 되었을 때에 추수하는 일에만 사람이 남겨진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추수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가 언제 필요하냐? 추수할 때라야 필요하다라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그 말씀 자체로서의 능력을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겨자씨 비유를 보세요. 겨자씨 비유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0절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가 심기어질 때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 중에 하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런데 자란 후에 그 겨자씨가
풍성해지고 거대해져서 수많은 공중의 새들을 머물 수 있는 곳이 되게 만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씀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형편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서 말씀 듣는 것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자기들이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말씀으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 합니까?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설교를 통하여서 처세술을 알기를 원하고 이 육신의 삶에서 어떻게 우리가 떵떵거리고 살 것인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방편으로 말씀과 설교를 남용하면서 그렇게 간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처음 심겨질 때는 아주 작은 초라하고 연약하고 가치 없어서 세상에서 무시당하지만 그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갈 때에 그 풍성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분명하게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상상의 그 어떠한 것을 초월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앙망하면서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 땅에서의 교회됨을 추구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모든 존재를 동일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사람들끼리 무리를 형성하고 그 무리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드러내고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직분도 남용하고 기도도 남용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다 거짓되고 악하게 세워놓은 교회가 바로 조국교회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람한테 상처받는 거죠. 하나님께 상처받은 인간은 하나도 없고 자기들끼리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그 방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도무지 맛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를 존중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나라보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드러나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교회 안에서 자존심 상하면 못 견디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이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가 자기 자존심에 상한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훨씬 더 큰 것이 정상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자는 결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아무리 살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대로 사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을 해도 못 살아요. 왜냐하면 보지 못하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 나라는 다른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말씀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말씀 배우기를 힘쓰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교만한 것도 있으나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해요. 그냥 보여지는 사람들만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전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유명한 설교자가 하면 우리는 성경에서 빗나간 이야기도 좋아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의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목사가 설교하면 다 아멘해요. 성경적이지 않은데도. 이것이 우리의 실체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 가진 그 생명력으로 스스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이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라지는 나라가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하고 엄청난 그러한 가치를 지닌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 절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지만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지 않는 이유도 사실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얼마나 존중하십니까? 말씀을 듣는 현장에서, 말씀을 듣고 나가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면서 기억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까? 제가 개척하기 전에 허리가 안 좋아서 물리치료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물리치료를 받고 나면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그 치료해 주신 분이. 여기서만 받는 것으로 끝나시면 안 되고요. 집에서 다음번에 저 만날 때까지 걸음걸이 그리고 틀어진 거 다시 교정하는 방법을 알려줘요. 그러면 몸이 아프니까 이거 하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걸을 때마다 내 걸음이 맞는가 봐줘. 또 혹시나 틀어졌을까 봐 앉았을 때도 그냥 안 앉았고 늘 생각해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생각한 것이 이 허리 물리치료 해주신 그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내가 존중하는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조차도 여기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체험했어요. 분명하게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 말씀이 바로 곧 심판의 자리이며 우리의 실체가 온전히 드러나는 자리예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다 밝히 드러내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33절과 34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33절과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분명하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모든 자들을 듣고 깨달으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들만 불러 모으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행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비유를 해석함도 누구들에게만 국한짓고 있습니까? 혼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만 이것을 해석해 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나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여러분들 말씀 듣기를 원해서 구걸하는 자가 아니에요. 조국교회 안에 타락해서 아무나 목사를 막 세우고 목사를 찍어내니까 목사들이 넘쳐나고 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상세히 다 알려주시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가려내는 도구로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설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걸고 하나님의 주권대로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그 말씀을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항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드러나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소망하는 것이 신자의 합당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현재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으로 두고 사냐 이 말이에요. 현재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앙망하고 살아가는 존재인가 묻고 있는 것이에요. 나중에 내가 애기 좀 키워보고 좀 더 잘해서 하나님 나라 그런 거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계속 걸러듣는데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 힘으로 그때 가서 다시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건 없는 겁니다. 현재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보여야 될 합당한 하나님 나라의 태도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이에요. 마치 우리가 지금 아니고 나중에 밀쳐놓고 나중에 다시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또는 내가 계획한 어느 시점에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또 내가 무엇인가를 많이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해서 뭔가를 이뤄내면서 하나님 나라가 될 것처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어느 나라에 몇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자랑하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까? 건물만 세운 거지?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니라니까요. 형태적으로 가정을 세우고 외형적으로 무엇인가 기업을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생명력으로 세우셔서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편승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편승하여서 내 계획들을 다 내려놓고 주께서 원하신 대로 살아가면서 순종하는 일에 애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내 처지가 이렇고 내 상황이 이러니 내가 이 사람한테는 좀 미뤄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는 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조금씩 깎아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 관계가 훨씬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존중하는 사람이 없어요. TV를 틀면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터넷에 쳐보면 다 좋은 말씀이 있다. 너보다 더 좋은 말씀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까? 그러나 분명하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이 심판의 현장이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궁극적으로 이루실 그날의 그 심판은 현재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생명력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로 인하여서 낭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생명력을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그 나라의 생명력을 누리고 살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인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원래 그 의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서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그것을 부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주시고 말씀에 있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맛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우리 자신의 계획과 힘과 노력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존하며 하나님께 기대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 안에 싹트는 세상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도 주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내 안에 어떠한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제도권의, 이 사회의 시스템에 있는 정치나 경제나 어떤 문화나 그런 모든 영역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개혁을 꿈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교회마저도 세상의 시스템을 너무나 존중합니다. 현존하는 악한 시스템을 개혁할 의지가 교회에도 없어요. 대리문답 때도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교회가 불법을 자행하면서 이 시스템의 맹점을 활용하면서 예배당 지었다고 자랑하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는 그런 시궁창 같은 고백들이 지금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울어야 돼요. 애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바닥에 떨어져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존중하지 않는 이런 세대가 무슨 상급이 있겠습니까? 분명하게 현재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의 태도가 있는지를 살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닐 수도 있어요. 혼자의 그 신념과 착각으로 살아가는 것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지를 점검하시고 구하십시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도 알 수 없고 보지 못하고 들을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향한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위한 우리의 합당한 처신이고, 지금부터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심판을 예비케 하시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고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열매를 추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